전쟁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이런 이제 잠들기 전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일부터는 화내지 말자. 더 인내하고 더 친절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가족의 말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욱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정말 이러기 싫었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화내지 않기로 분명히 내가 결심했고 내가 원했는데 정작 나는 그 말 한마디에 욱하고 화를 내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내 안에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습니다. 선을 원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고 마는 사람. 그런데 이 둘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안에서 싸웁니다. 성경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속을 있는 그대로 열어 보여주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직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한 고백 끝에서 바울은 이 전쟁을 끝내실 단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 매일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 개의 겹으로 해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먼저 그럼 무엇을 공격합니까? 그 첫 번째가 죄는 나의 원함을 꺾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 자기 행동이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노라 이것은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결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깊은 당혹감입니다. 여기서 원하다 이것은 그저 막연히 바라다라는 뜻이 아니라 온 인격을 실어서 결단하는 강한 의지를 담은 말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1절까지 보니까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강력한 의지조차 죄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분열의 주범에 대해서 지목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것은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죄가 내 인격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 든다는 냉정하고도 아주 아픈 진단입니다. 병명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치료가 시작되듯이 바울은 지금 우리 모두의 병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저희 집은요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또 아버지가 욕심을 내서 없는 살림에 배도 장만했습니다. 배가 있어서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오빠가 가끔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배 그 강에 나가서 그물도 놓고 새우망도 이렇게 물에다가 강에다가 치고 옵니다. 그러면 언니하고 오빠가 그 다음날 그 그물과 새우망을 거들어
나가는데 저도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나 쫄랑쫄랑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 배 안에 각자의 그 포지션, 역할이 있습니다. 언니는 뱃사공처럼 노를 저어야 되고 오빠는 그물을 걷습니다. 그리고 저는 맨 끝에 앉아서 편하게 놉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물 있는 곳으로 방향을 맞추어서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하는데 그래야지 오빠가 그 그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면은 이 물살에 파도가 치듯이 아주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치는 겁니다. 그때 언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원하는 그 그물 목적지를 향해서 막 노를 짓지만 언니가 짓는 그 팔의 힘이 이 물살의 그 파도의 그 힘보다 아주 약하게 되죠. 그래서 언니는 결국 그 원하는 곳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배는 점점점 그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그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바로 이 노젓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에서 겪는 이 모순 때문에 우리도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모양은 왜 이럴까? 자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갈등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싸웠습니다. 이 죄와 선의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아파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는 내 안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이렇게 나의 원함을 꺾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한층 더 깊게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여기서 원함은 곧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심은 넘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다시 탄식합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늘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단순한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8절의 단락의 이 열쇠는 그래서 이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17절과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 18절에 보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여기에 쓰인 이 말의 뜻을 보니까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렀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눌러 산다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잠시 다녀가는 손님이 아니라 우리 존재 깊은 곳에 거처를 정하고 눌러앉아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마철에 벽지에 이렇게 보면 곰팡이가 피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도배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곰팡이가 핀 그 곳을 걸레로 닦으면 그 자리는 순간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같은 자리에 또 곰팡이가 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곰팡이균이 그 벽지 겉이 아니라 벽 속 깊이까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을 100번을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벽 속까지 손을 댈 수 있는 분이 오셔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재 깊은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에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하거나 또는 의지가 약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 존재 깊은 곳에 죄가 실제로 거주하며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분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내 안의 전쟁,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 이 세 번째는 죄는 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내 안에 눌러앉은 죄, 그런데 이 죄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바울은 이 충돌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언제나 작동하는 하나의 법칙이며 나아가 조직적인 전쟁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21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음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21절에 보니까 한 법이 있고 23절에 보니까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십계명과 같은 구체적인 법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는 원리의 법칙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데 그 물건을 놓는 순간 어김없이 떨어지는 이 중력의 법칙처럼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악이 어김없이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안에서 작동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23절 앞에 있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언제 어디서나 작동하는 원리의 그런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결코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런데 바울은 자기 속사람이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치열한 싸움이 죄라는 것에 완전히 이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법을 사랑하게 된 사람, 곧 거듭난 신자의 정직한 분투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속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23절에 싸워, 이것의 뜻은 군대가 맞서 교전한다는 말이고, 사로잡은 이것은 전쟁 포로로 붙잡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두 단어 모두 지금도 계속되는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슬쩍 유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작전을 세워서 공격하고 기어이 포로로 끌고 가는 적군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병사가 누구입니까? 총을 못 쏘는 병사입니까? 아니죠.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병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장하지 않습니다. 보초를 서지도 않습니다. 깨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코앞에 와도 태평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는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음도 모르는 성도는 기도의 무기도 말씀의 방패도 들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결코 평화로운 안식처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그래서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유혹이 밀려올 때 그것이 지체 속 죄의 법의 공격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절망하여 주저앉지 말고 즉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이라는 이 말은 전쟁에서 패하여 기진맥진한 채 포로로 끌려가는 병사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몸부리치던 사람이 마침내 두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나를 건져내랴가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지금 바울이 찾는 것은 방법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인격, 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절규가 끝나기도 전에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절망이 감사로 바뀌는 이 극적인 전환, 여기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럼 왜 이 절망의 골짜기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자기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만이 구원자를 온전히 붙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규가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토록 찬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8장에 가서야 비로소 승리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25절에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성령 안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펼쳐 보여줍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방된 자로서 성령을 의지하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고 또 살아가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원하는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내 안에 눌러앉아 있는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또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벌이는 이 전쟁에 사로잡혀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읽은 15절에서 23절에 이 선과 죄의 이 끝없는 몸부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4절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입니다. 그곳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한 가지만 붙드십시오.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는 대신에 이렇게 부르짖으십시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곧바로 스스로에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두 마디를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 담으십시오. 전쟁은 오늘도 계속되지만 승리는 이미 주 예수 안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싸움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전쟁, 나를 건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